성도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기적이 동원되었죠. 기적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체험으로 신앙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으로 출애굽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광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입니다. 광야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십계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10가지 그 기적들로 우리가 출애굽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들어온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계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개념은 already not ye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때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치월장, 기세 등등 성공 보장,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사고에 더럽게 깔려있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말씀들을 이 귀한 새벽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즉시 여러분 성공 보장 그리고 일치월장 만사 형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축복을 경험하고 만사 형통했다면 이 자리에 아마 나온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하면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죽어서 가는 사후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천국을 살아내야지 영원한 천국과 이게 직결되고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이곳 가운데 천국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이곳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오늘도 혼합하여 섞여 있는 것이 이 가나안.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탑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분 항공모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경험하시고 가셨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필 다른 유명한 도시들도 있잖아. 예루살렘도 있었고 베들레헴도 있었고 수많은 그 대도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갈릴리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왜소한 변방에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조금 소외되었던 지파 중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위치적으로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저 북쪽 지방에 있는 변방, 그냥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탓에 그들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별칭이었습니다. 시골뜨기, 타협한 자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들과 섞이기도 하고 지리상 이방인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괄시하는 어쩌로 그들을 사람 축에 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변방에 있었던 아주 시골 마을이 바로 이 갈릴리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릴리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시작.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괄시받고 있었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중심이 바뀌지요. 이런 갈릴리에 대해서 이미 BC 700년경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평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성취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갈릴리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로 줄을 이룹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55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곳도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최후의 명령을 내리신 것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는 해변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호반의 도시 춘천이라고 하죠. 물이 많지 않습니까? 호수도 많고. 근데 갈릴리가 그랬어요.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들이 참 많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때 바다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을 뿐이지 바다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땅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의 영역이 바다가 후에는 없어졌던 것처럼 그 영역과 에어리어, 바운더리가 없어졌다는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한 단어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대한 구속사적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한 단어가 무엇이다?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방 시골마을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소외되었던 그 갈릴리가 이제는 복음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마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되었고 이름 없었고 때로는 소망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갈릴리 자체도 여러분 시골이었습니다.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 시골 마을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변방에 가장 소외받고 왕따받는, 괄시받는 그런 어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신학 박사가 가득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학문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먼저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과부와 오히려 고아에게, 오히려 나그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편이 없고, 그들에게는 부모가 없고, 그들에게는 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 결핍은 우리에게 더 이상 원망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리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분 주제는 가난 아니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동난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가난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고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충분했던 여러분 기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뤄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주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도둑거리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릴리 변방 시골 마을 촌뜨기들 그것도 어부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찾았는데 당시 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왜요? 다른 것들로 배불러 있으니까 하나님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갑니까? 우리 부자들은 다 예수님 믿지 못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는 종교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조금만에 있는 사람들, 자신은 구원받기 충분한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부자라고, 그렇게 육적인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때 이 부자청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완벽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재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신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 그냥 다른 길을 가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이 부자는 종교적인 부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자신의 우리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여전히 자기 신념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 충만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과 경험도 동일하게 따라가며 믿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까? 이렇게 어울리셨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3년 동안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항상 먹으셨습니다. 드셨습니다. 항상 기쁨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의 스승은 먹는 것에 탐하는 사람이냐, 왜 이렇게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그들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보냈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 예수님이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시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이 창녀들, 세리들과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세리였기 때문에, 창녀였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찾아오셨는가? 그냥 시골 마을에 가셔가지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이 시골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멋진 한 편의 서술을 쓰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시지 않고 부요한 예루살렘이 아닌 비천한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이유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즉 가난하고 빈민가 할렘가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 아니라 여기 갈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의 의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의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리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이 가슴을 다만치며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고백 말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했던 여러분 그 세리의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갈릴리요. 그 고백이 주님이 오늘도 만나시는 세리요 창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갈릴리에 사는 창녀였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복음의 축복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 그 사람의 그 손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했냐면 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때 지나가다가 여러분 유대인도 지나갔고 종교 지도자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던 당시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마리아 개 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봤지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제대로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단 한순간도 죄인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여러분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부자들은 주님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영적인 의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그 자신들의 결핍된 요소들로 말미암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붙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신뢰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만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미련한 저희들을
이 흥덕마을의 은혜마을교회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흥덕마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갈릴리 사람 되어서 이 흥덕마을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변방에서 복음의 놀라운 중심지가 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부어주시고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갈릴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